할렐루야. 40일 동안의 사순절 갈보리 기도회를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시고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경험하고 기대하는 광림의 건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제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함으로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나의 공동체,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교회의 세 가지 사명을 듣고 순종하심으로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께 기쁨을 돌려드리는 광림의 건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의 첫 번째 사명은 형제의 죄에 대해서 권고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다시 방문하게 되면 잘못에 대해서 용서를 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출교를 반영하는 징계로 보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을 사용하여서 죄에 대하여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을 고린도 교회에 경고하였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형제가 잘못을 하게 되면 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괜히 말했다가 관계가 불편해질 수 있기에 미리 염려하여 죄에 대해서 권고하지 않고 때로는 방치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의 중요한 사명입니다. 형제 자매가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께 심판을 받기 전 회복될 수 있도록 권고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형제가 죄를 짓게 되거든 구체적으로 어떻게 권고를 해야 하는지 4가지 단계로 4단계로 알려주십니다. 먼저는 1대1로 조용히 만나서 죄에 대해서 권고하는 것입니다. 다만 여기에서 주의할 점은 마음의 중심입니다. 그 형제에 대한 죄를 권고할 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지 그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에서 권고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만약 죄를 지은 형제가 너무 싫고 밉고 원망스럽다면 먼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달라고 간구하시고 그 형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을 때 죄에 대해서 권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1대1로 만나서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되면 잘 듣지 않습니다. 내가 전하는 그 진심을 귀담아 듣지 않고 인정을 하지 않거나 핑계를 대고 반박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경우에는 2-3명이 같이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의 전통에 따르면 법정에서 2사람 이상이 동일한 증언을 하게 되면 이는 객관적인 사실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한 사람이 말하면 진위 여부를 따지게 됩니다만 2-3사람이 함께 말하게 되면 이는 객관적인 죄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2-3명의 사람이 함께 가서 이는 내 주관적인 생각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죄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할 수 있도록 회개를 도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는 교회에 알리라고 하십니다. 교회 공동체 전체가 나서서 죄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또한 소속된 공동체에 알려서 그 형제가 죄를 짓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어야겠습니다. 그래야 다른 분들이 죄에 물들지 않고 피해를 입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핵심은 한 형제가 죄를 깨닫고 돌아설 수 있도록 공동체 전체가 나서서 돕는 것에 있습니다. 힘을 합쳐서 그 형제를 비난하고 공격하기 위함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는 공동체의 대표자가 그 형제에게 가서 회개를 촉구합니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는다면 예수님은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형제의 죄를 교회가 확정을 하고 교제를 끊으라는 것입니다. 그 형제에게 충분한 회개의 기회를 주었으며 이제 우리의 노력으로는 도무지 변화시킬 방법이 없기에 쫓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회개하지 않는 범죄자는 단순히 공동체로부터 쫓겨날 뿐만 아니라 가장 악한 종류의 사람으로 분류가 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범죄자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할 수 있도록 사랑의 매를 드는 것이고 다른 구성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말씀을 주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앓던 일을 성경적인 방식에 의해 깔끔하게 처리를 했으니 2다리 쭉 뻗고 자면 되겠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끝이라면 대인관계 기법을 알려주는 세상과 큰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네 번째 행동 원칙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바로 쫓겨난 그 형제를 위해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다시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해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죄를 회개하지 않는 형제를 쫓아낸 다음에 마음 편히 안식하지 않습니다. 잘못을 저지른 형제를 쫓아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종결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혼자서 둘이서 교회가 나서서 권면을 했어도 듣지 않았던 형제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형제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두세 사람이 모일 때면 그 형제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18절입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것처럼 그 형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한 형제가 죄를 짓고 있다면 방치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방식으로 죄를 권고함으로써 회개할 수 있도록 죄에서부터 돌아설 수 있도록 사명을 감당하는 광림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회에게 주신 두 번째 사명은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을 보면 고린도 교회가 어떠한 모습이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관점으로 보면 고린도 교회는 은혜가 충만한 교회,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5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지식의 풍족함으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칭찬하는 내용인데요. 고린도 교회는 누구보다 언변에 풍족한 교회였습니다. 언변에 풍족하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말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보다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잘 전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매우 논리적으로 복음을 전해서 전도를 많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식의 풍족함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식이 풍족하다라고 칭찬할 때 이건 이제 세상 지식이 많다라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대해서 풍성하게 알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6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에게 견고하게 되어,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증거가 견고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증언에 대해서 흔들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즉 고린도 교회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실했습니다. 1장 7절입니다.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심이라. 그들은 은사에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이는 세상적인 재능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은사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믿음도 어느 누구보다 확실했습니다.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고린도 교회는 매우 훌륭한 교회입니다. 전도도 잘하고 성경도 많이 알고 있고 구원의 확신도 있고 은사도 많고 재림에 대한 소망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믿음 좋은 교회라고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가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는 영적이지 못하고 육적이다. 그리고 성숙한 어른이 아니라 어린 아이와 같이 미성숙하다라는 혹평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처럼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평가했던 것은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의 중요한 사명입니다. 사랑을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육적이다,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평가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서로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하였습니다. 그들은 게바파, 아볼로파, 바울파, 그리스도파 등 지도자를 중심으로 파당을 만들고 서로 다투었습니다. 그리고 철학적인 내용을 논쟁하면서 지식 자랑을 했고 교인 간의 다툼이 발생했을 때 화해하지 않고 법정에 소송을 했습니다.
성적으로도 굉장히 문란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교회의 중요한 사명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바로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을 실천할 곳으로 세 곳을 맡겨주셨습니다. 가정과 교회와 일터입니다. 우리는 교회로서 이 세 곳에서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그때 영적이고 성숙한 신앙인이다 라고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물 한 그릇을 떠주는 사람은 천국에서 결탄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맡겨주신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작은 사랑을 실천하심으로, 냉수 한 그릇을 떠주심으로 사랑의 사명을 감당하는 광림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의 세 번째 사명은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부족한 모습을 채워서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온전하신 분 하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교회가 온전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온전하신 분 예수님을 닮는 것을 뜻합니다. 교회의 중요한 세 번째 사명은 온전해지는 것, 즉 온전하신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닮는다고 할 때 조금은 염려를 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닮는다고 하면 굉장히 엄격하고 무서운 사람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누구보다 또 인류 역사상 가장 매력적이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곁에는 사람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말렸습니다만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천국은 이러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0대 초반의 어른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꼬마 아이가 강연자에게 쉽게 다가갈 수가 있겠습니까? 나가라고 해도 부끄러워서 절대로 못 갑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어린아이가 공개적인 장소에서 강연자에게 갈 수 있습니다. 강연자가 어린아이한테 장난을 거는 겁니다. 그러면 아이는 그 강연자에게 와서 주먹으로 치고 발로 찰 수도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시다가 어린아이에게 재미난 표정을 지으셨거나 장난을 거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인파 속에서 어린아이가 예수님께로 달려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쪼록 예수님을 닮는다라고 하는 것은 근엄하고 차분하고 엄격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매력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을 보게 되면 결국 교회가 닮아야 하는 온전한 예수님의 성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셨습니다. 기쁨이 많으신 분이셨습니다. 화목하게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오래 참는 분이셨습니다. 자비와 양선을 베푸시는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을 다하신 분이셨습니다. 온유하신 분이셨습니다. 절제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즉 이 9가지 열매는 예수님의 온전하신 인격, 성품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온전해진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을 닮는 것이고 예수님을 닮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9가지 열매를 맺는 것을 뜻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9가지 인격의 열매를 온전해지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요? 방법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에 순종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성령님께서 마음을 주시면 능력을 구하시고 우리는 순종만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사랑이 없는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마음에 부담을 주십니다. 그때 나는 사랑이 없음을 겸손하게 인정하시고
성령님께서 사랑을 주실 것을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는 사랑을 주셔서 도무지 사랑할 수 없었던 사람에게 다가가서 작은 사랑을 베풀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렇게 마음을 주실 때마다 항상은 아니더라도 순종을 하게 되면 조금씩 사랑이 없었던 내가 사랑이 많은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예수님 닮은 온전해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격상 힘든 일이 발생하면 오래 버티지 못하고 쉽게 포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원망하고 자책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생각나게 하시면서 참아라, 버티라는 마음을 주십니다. 그때 겸손하게 인정하십시오. 저는 오래 참지 못한다고. 성령님께서 도와달라고. 성령님께서 능력을 주시면 이제 순종을 하는 겁니다. 오래 참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시는 마음이 항상은 아닐지라도 순종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참지 못했던 내가 오래 참는 사람이 됩니다. 교회의 세 번째 사명입니다.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마음을 주실 때 능력을 구하시고 순종하심으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시고 예수님처럼 매력적인 사람, 온전한 인격을 소유하는 강림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를 더 살 수 있는 생명을 주시고 하루의 시작을 세상의 거짓 메시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사순절 5번째 날을 맞이하여 교회에 주신 3가지 사명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형제가 죄를 짓거든 방치하지 않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고하게 하시고 또 가정과 교회 일터에서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물 한 그릇 내어주는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과 생각에 순종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온전한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믿으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도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담아 11조와 감사 헌금과 일천번제로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그리고 몸과 마음이 병든 환우들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아픈 부위에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치유의 강선을 비추어 주셔서 모든 질병을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사정상 온라인으로 갈보리 기도에 참여하고 있는 강림의 권속들에게도 본당과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